오늘 우리 영적 백신 시리즈 6번째로 우리 존경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영혼의 백신을 위해서 뭐 동심, 또 인내, 또 기억나시는 게 뭐 있어요? 감사, 이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백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좀 단디하고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더 건강하게 지키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뭔가 든든함과 또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이라고 하는 이 백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풍성함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엘리에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다가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랑 또 이름이 좀 비슷해. 엘리멜렉이랑. 그래서 엘리멜렉이랑 엘리에셀 참 비슷하다.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 엘리에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이 자식도 없이 그 미래가 깜깜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2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이 말투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투일까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빈정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약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 서운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오는 어떤 답답함, 어떤 불행한 느낌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어조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90살이 넘었는데 나에게 무슨 자식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 양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양자 삼았다라는 말. 양자란 친자가 아닌 자신의 자식을 의미하는데 뭐 입양아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전에는요 어떤 자신이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장손이나 증손인 경우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형제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호적에 입적시켜가지고 양자 삼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에도 상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도 양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기붕의 그 장남이었던 이강석이라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 원래 남의 집 장자가 다른 집 장자로 갈 수 없다라는 그때 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창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니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간다라는 그러한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간혹 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상속자로, 양자로 삼아서 자손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에도 황제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에 가장 귀중히 여기던 일꾼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황제로 삼았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자식이 없으면 신실하게 자신을 도왔던 일꾼 중에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배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중에 이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배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 삼아서 후손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종이 엘리에셀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많은 소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카 롯하고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재산과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서로 따르게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수천 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엘리에셀을 선택하셨을까? 과연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길래 요즘식으로 말하면 핑미 그렇죠? 어떻게 선택되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삭의 태어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나의 어떤 상속자로도 이렇게 여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나 어떻게 보면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이 다 누구 거야? 내 거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쉽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삭도 무려 40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자,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긴 지 아마 수십 년이 지났을 거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을 자식처럼 여기고 돌봤으니까 이제 그 세월도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여겨요. 자, 내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 상대를 구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며느리를 나의 고향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곳에 가서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곳에 내 있는 내 동생 나홀의 자녀들 중에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그 심부름을 해다오. 그 나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가서 어떤 며느리감이 좋은지를 네가 선택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재산을 낙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놓고 그 신부 집에다가 주는 어떤 지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 김에 친척들한테 그 자신의 어떤 재물들을 주려고 많은 재물들을 책임지고 가라고 부탁을 하죠. 거리가 800km 이상이었어요. 우리로 부산이 한 320km 정도 된다면 왕복으로 가고서도 모자라는 거리 남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이 며느리감에게 친척들에게 줄 예물을 잔뜩 싣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여정을 출발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위화도 회군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위화도 회군 사건이 생각이 났다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위화도 회군이 뭐예요?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그 요동을 정벌하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그 적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가 왕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굳이 거기 안 가고 옆길로 새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만의 부족을 세우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겠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그랬다면 늙은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말았겠지.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 다해서 성실하게 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마땅한 그 며느리감을 찾은 후에 그 부모와 친척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 창세기 24장 34절과 3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시작.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 엘리에셀이 말끝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무려 4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그 주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높이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상속자로 삼을 만큼 아꼈던 사람, 그 엘리에셀. 그는 주인에 대한 이 존경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야 될 중요한 백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경이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강한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존경한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우러러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내가 존경할 만한 어떤 영적인 나의 존경할 대상이 있는가? 사람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그 사람이란 뜻을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 이 존경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흔히들 우리 젊은 세대 용어로 리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에 참 리스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리스펙이라는 뜻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존경이라는 단어 차이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리스펙이란 어떤 이 개념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어떤 소유적인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벌어야지 그 젊은 사람들이 존경한다. 좋은 차를 타야 뭔가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누려야지만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즘 세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으로 많은 갈등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 세대 갈등이 참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고인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인물? 꼰대
여러분들 이런 단어 자체가 기성세대를 향한 무시하는 발언 아니겠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기성세대를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존경은커녕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엘리에세 같은 사람은 없을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대통령 여러 명 중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고 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수많은 봉사활동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을 보였던 대통령인데, 이 지미 카터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책 한 권을 써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 나이 들면서의 미덕이에요. 나이 들면서의 미덕. 자신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어떤 인생의 지혜에 대한 어떤 경험담을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제 선거에 패배한 후에 뭐 대통령도 떨어지면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그 조지아에 있는 그 땅콩 농장, 여기 농부 출신이거든요. 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하고 나니까 뭐가 문제냐면 빚이 많이 든 거야. 선거에 이겼으면 됐는데 선거에 지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무려 10억 원 정도 되는 빚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이제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신이 너무 늙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런 농장을 다 팔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현실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자식이 그 두 이유로 자신의 삶이 참 자책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자기 친구 셋이랑 어느 조그만 식당에 가서 이제 아침 식사 조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중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사면 그 다음 날에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람이 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각자 먹은 건 자기가 돈 내는 어떤 더치페이가 많이 저기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을 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계산서를 이제 받았더니 계산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먹은 것보다 돈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옆 테이블에 있었던 한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집에는, 이 식당에는 아침 8시 전에 오면 노인들에게는요 커피를 공짜로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돈을 지불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딱 알았더니 지미 카터가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는 자기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또 친구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온 세계가 나를 존경해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노인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 바로 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었다면 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면 현재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잃었다면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몸부림칠 정도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결국요, 인생은요 다 내려놓아야 돼.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려놓아야 돼. 결국 다 떠나가야 될 존재고. 그 김국환의 탓탓한가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을 건졌지 않소,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존경심이에요. 존경심. 존경을 잃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존경을 잃고 대통령을 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그렇게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그 좋은 경비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존경심을 잃고 이 세상을 살자면 얼마나 힘들까? 존경심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중국 사람이 쓴 제왕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도자는 몇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형편없는 지도자가 있대요. 지도자 같지 않는 지도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두고두고 경멸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몸서리칠 만큼 무서운 그러한 지도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훈훈한 마음이 들고 또 따뜻한 마음이 들고 존경심이 드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이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질적 무게인 것 같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존경이라고 하는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재물, 지식,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어떤 양적인 무게라고 한다면 이 존경이라는 것은 질적 평가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재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균형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혼을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경이라는 것. 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일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가? 나의 존경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또 누구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약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한 번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의 순나귀와 달리는 이 암나귀는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암컷이 훨씬 더 이제 소중하잖아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이 암나귀를 꼭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단단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 나귀를 찾아와라. 근데 그 나귀를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아무리 뒤져봐도 이 나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환이 말하는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 단에서부터 남쪽인 부엘사바까지 두루 다니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뭉치게 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통째로 먹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고 한 마음을 품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는 어떤 공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암나귀를 찾아다녔던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되게 하였고, 또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더 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존경받고 또 그러한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또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에스더 10장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모르드게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이 어떤 정책, 하만의 어떤 노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성전을 미문을 지키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내 직장을 잃더라도, 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모르드게를 평가하기를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보다, 개인의 영예보다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욕심과 내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더 크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 의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어떤 곁을 지켰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나서 묻히게 될 그 무덤까지도 내놓아서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게 되었지. 자신의 지위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무죄라고 끝까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사무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영예와 이익을 거부했던 이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에셀. 존경과 명성은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어떤 성실과 정직함과 믿음으로부터 그 존경심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어버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함께 부모님들이 그래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참 믿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기억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존경함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서로 존경받기를 우리가 서로 힘쓰고 또 존경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존경이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